할렐루야. 자, 속사람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네,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속사람의 치유를 받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 제가 속사람의 치유 마음습골을 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순회 사역을 2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순회 사역을 이제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대상으로 이제 컨퍼런스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백문일답 "아멘." 끝이에요. 예.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순종을 못 했을 뿐이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머뭇머뭇거렸을 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 사역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면 그분들은 아멘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인내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죠.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더니 어 성도들의 반응이 눈만 껌뻑껌뻑 "뭐야? 그런데요? 왜요?" 뭐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하고 근심하며 뒤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그러한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봤던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연구를 해 봤더니 예수님이 주인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원하기는 합니다.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이제 그렇게 원하기는 하는데 대가 지불을 원치 않거나 혹은 못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한가 봤더니 보니까요. 영혼육이 있는데 그 혼의 영역 가운데서 지정의가 있잖아요. 예. 지식의 영역, 그리고 이 감정의 영역, 예. 그리고 의지, 자기의 선악과, 자기의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이거를 꺾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입술로는 다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머리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성이 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 혼의 영역에서 감정, 쓴물 있죠. 그러니까 상처, 쓴뿌리, 아픔, 고통, 미운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용서치 않고 싶은 마음, 그렇죠? 앙심을 품는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분노의 마음, 기타 등등 이러한 쓴뿌리에 용서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가 강하신 분들, 기준이 나예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내 뜻 가운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 하고, 내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거. 다른 말로요, 선악과 자가 강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해 보리라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박스가 강한 사람들. 이게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의 틀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라고 찾고 찾다가 '아 내적 치유, 속사람 치유 좀 하자. 메타인지 좀 시켜 드리자.'라고 이 속사람 치유 마음수고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하면 이 노타늘이 열리고 이 저주받았던 땅들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자만이 결실을 이룹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좋은 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강의하는 1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마음밭인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야 돼요. 씨를 똑같이 길가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밭에도 똑같이 뿌려 주셨어요. 그런데 결실을 어디에만 맺었어요? 좋은 땅. 예, 좋은 땅에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쳇바퀴 돌까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지정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힘겨워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나만의 어떤 사연이 있어요. 오보바랑하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어릴 적에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강의한 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살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는 있다. 네.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로 주님과 함께 추억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내가 오보 반응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정한 변화를 얻으려면 그 과거로 가야 돼요. 그 과거로 가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긴 갔어요. 근데 진정한 변화를 얻지 못해요. 왜 그래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바치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로 갔어요. 그 사건을 직면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을 함께 재해석하면서 함께 영적인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좋은 밭.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돕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 이 쳇바퀴 돈다 이거 이제 노이로제 걸려서 막 이 쳇바퀴를 막 이렇게 싫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심플해요.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한다. 예. 그 문제를 직면해요. 그 원인 제공했던 그 사건, 그 사연, 이 핵심적인 사건 그것을 직면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재조명을 해서 성령께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예, 좋은 마음 밭. 좋은 마음밭이 되면 그 부분은 자유케 되어져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두 곡의 찬양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곡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 안에서 이 내면 아이죠. 어린아이가 내 내면 아이가 외치는 거예요. 10살짜리 지연이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그거 왜 나만 못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평범한 소원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 대부분이 다 누리고 있는 평범한 소원인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누려야 돼요? 왜 나는 그거를 못 해요? 왜 나는 이 평범한 소원 이거 한 가지 주님 나는 못 누려요? 나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10살짜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은 위대한 뭐죠? 주님의 뭐죠? 높고 위대하신 그 찬양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내 안에서 10살짜리 지연이의 목소리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평범한 소원인 것 같은데 왜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그 10살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이 보였어요. 10살짜리 지연이가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살짜리 지연이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길거리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제가 언제였더라? 결혼하고 나서였나? 결혼하고 나서였나? 언제였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조그만 한 9살 살 10살 정도 된 그냥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요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러고는 뒤돌아서 그 아이가 저 끝에까지 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턴해 가지고 골목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가 시선을 못 뗐어요. 그리고 사라졌는데도 저는 그냥 거기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예.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10살 때의 지연이의 한 가지 소원은 그냥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한 가지 소원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안 해 주시네.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안 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10 살짜리 지연이가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누리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 소원이 그렇게 대단한 소원 같지는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아우성이죠. 한 맺힌 아픔의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음성이 내 안에서 또 들려왔어요. "지연아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지연아 이제 그거 내려놓자. 너의 그 평범하다고 하는 그 소원 한 가지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올려드렸어요. 금요일 날 찬양 그 시간에
주님의 위대하고 높으심, 갑자기 가사가 막 헷갈리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이 앞에서 이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 시간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2005년도쯤이었을까요? 그때쯤 어떤 게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어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에 대한 상처예요. 아빠에 대한 상처인데, 내가 아빠의 이런 단점이 건드려지면 오버반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빠의 요런 단점이 나한테 건드려지면 내가 막 힘겨운 게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좀 이렇게 잘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에 대해서 건드려지면 제가 굉장히 못 견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아버지가 어 성품이 굉장히 좋으세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성인군자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가 기억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기억이 없어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예, 저희 엄마는 화를 많이 낸 건 너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만 소리 지르고 아빠는 소리가 별로 안 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성품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만 인정을 못 받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 밖에서만 잘하고 집안에서 못하는 어떤 요런 것들, 그리고 밖에서만 막 이렇게 다니고 집안은 그냥 방치하는 어떤 거.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을 방치하고 밖에서만 인정받고 밖에서만 그렇게 잘 나가시는 그런 분들, 이런 게 건드려지면 저는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거 계속 건드려지느니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이 정도로 제가 못 견뎌했어요. "이거를 평생 짊어지고 가라고 하시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저는 그거 싫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박 목사님 능력 있는 것 같고 파워풀하고, 뭐 저는 게 막 황새 같고 저는 게 막 뱁새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알아서 이렇게 잘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시고 저는 뒤에 숨어만 있어도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결혼했는데, 예,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도 좋아서 했는데,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못 살아요. 평생 이러한 모습, 아빠에 대한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같이 살려고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못 삽니다. 못 합니다. 여기서 그냥 스탑. 날 그냥 데려가세요."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찬양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호하셨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 나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진짜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펑펑 울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내가 가시나무 새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새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아주 뾰족한, 이런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나무 새가 그 뾰족한 가시에 자기 심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스스로 푹 찔리는 거예요. 자기 몸통을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 가시인데 거기에 그냥 훅 들어가요. 피가 막 나오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 장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실제로 가시가 찔리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죽는 그 고통과 아픔과 이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내 몸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평화, 아무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잔잔한 평화로운 그것 가운데에서 그냥 나는 아름다운 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 가시나무새. 그 모습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뒤로 어떤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건드려져도 이제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뭐.' 하고 이제는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금요일 날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가고 싶었던 10 살짜리 지연이가 있었는데 이게 딱 건드려지니까 또 오보 반응을 하는 거죠.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소원 들어 주시면서 내 소원은 왜 안 들어 주세요?" 이게 대단한 소원 아니잖아요. 대단한 소원인가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요?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요일 날 제가 가시나무 새처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았어요. 되게 아팠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깊이 찔리니까 어느 순간 고통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누구 손은 잡고 걸어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손 잡고 걸어가는 거는 안 된다면 누구 손은 잡고 걸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빠와 성령 하나님 손 잡고 걸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 주시면서 그냥 걷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10 살짜리 지연이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 주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냥 길거리를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 안에서 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아픔, 이 한 가지 소원했던 이 평범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이것이 오케이가 안 됐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려 드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 원인 제공했던 그 부분이 싹 제거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눈을 감고는 엄마 아빠 손잡고 싶으면 뭘 그릴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한테 꼭 안기는 그 모습을 그려요. 그러면 그 10 살짜리 지연이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10 살짜리 지연이가 뭐 부자를 원하겠어요? 뭐 전교에서 1 등을 원하겠어요? 뭘 이렇게 원하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 손잡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 앞에 올려 드리고 나면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속 사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보 반응했던 그런 것들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되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 달려왔는데 제가 인제 청년들 앞에서 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랑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면 내가 지금의 지연이의 모습이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엄마 아빠 사랑을 받는 지연이의 모습은 깍쟁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공감을 잘 못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었다면 다른 사람 가정이 깨어지든 말든 관심이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고통 있는 것, 그거에 별로 뭐 이렇게 마음을 쏟을까? 같이 중보하면서 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까? 저는 X예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입니다라고, 내가 육적인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나의 아빠라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찾고 찾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분을 들여서는 내 목숨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나에게는 어릴 때 아빠가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가 나한테는 전부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 어떤 것도 나는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처음 고백하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서 어 천국은 확실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니까 내가 이거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여 주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참 힘겨운 시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빠가 나의 전부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날 죽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 안 죽이시니까 나는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날 죽여 주셨으면 좋겠어, 순종 안 하고.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을 선택하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정사님하고 저하고 인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인제 IM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제 풀타임으로 인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 하고 같이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러워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대요.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전부를 다 드리고 그 풀타임 사역자로, IM 풀타임의 사역자로 지금 현재 준비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아니고 몇 사람이나 있냐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사역 가운데에 그 풀타임 사역으로 선뜻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그만 교회인데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벌써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CBUP? 예. 그거를 지금 현재 내일부터 인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전부를 들인 자가 많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많아요." "저희 교회는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많아요."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전부를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지를 시켜 주시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그냥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전부를 드리고 부분으로 드려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부분을 들여서 힘든 거예요. 왜 갈등하고 있어요? 부분을 들여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을 누리고 있어요? 부분을 들여서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가시나무 거기에 죽는데 부분적으로 죽어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막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 고통이. 그런데 완전히 훅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평강. 와. 고통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부를 들이면 온전히 죽으면 안 아파요. 죽은 자는 왜 말이 없어요. 죽은 자를 밟아 보세요. 죽은 자를 꿀밤 한 대 때려 보세요. 예.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죽어가고 있어. 이런 사람 한 대 때리면 "야 아픈데 왜 때려." 막 더 난리가 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 깨 이번에 좀 깨달았던 게 하나님 아빠가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나왔더니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는 행복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아빠 찾기보다는 우리 아빠를 찾았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를 찾기보다는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세상에 놀 것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님을 한 번 정도 선택해 드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뭐 지금 현재 과거의 그 사건과 그 아픔이 나한테 만약에 뭐 "어떤 게 더 좋냐 어쩌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파요. 힘겨워요. 힘겨운 건 힘겹고 아픈 건 아파요. 하지만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 이혼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나는 그냥 결과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픈 마음이 제가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평범한 가정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픈 마음이 큰데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주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요. 치유받은 치유자.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너 주변을 돌아봐라.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깨어지는 가정의 고통 가운데 너무 힘겨워하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막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고 막 죽었다 살아날 때도 있고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인생 폭풍 가운데 막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정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대리만족. 하나님 나의 가정은 깨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지만 나의 이 아픈 사연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회복하는데 주님 마음껏 재료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회복되는 가정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못 누렸는데 왜 너는 누려? 안 돼! 이러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못 누렸지만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 나는 엄마 아빠 손 못 잡았지만 너는 엄마 아빠 손 잡아라.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았지만 너는 엄마 아빠 사랑 마음껏 누려라. 정말 그 국률의 마음,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는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그 영역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영역에는 오지랖이 있어요. 그쵸? 제가 왜 남의 가정에 그렇게 예 오버해서 그렇게 예 관여를 하고 있나? "좀 그만 좀 해."라고 하는데 나는 나는 하고 싶어. 나의 이 사연, 이 아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막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가정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러한 가정 관심이 있을까요? 그 아픔 알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깨졌겠지." 별로 그 공감도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휘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세요?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평범한 소원을 올려드렸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져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한 거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요셉을 보아라. 다니엘을 보아라. 다윗을 보아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의 인생을 보아라. 사무엘을 보아라. 평범하지 않았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우리. 할렐루야. 평범한 삶 내려놓읍시다. 아멘. 예.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10살 때부터 10살 때 지연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지연이가 모든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한 맺힌 아빠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정나이복시켜 주시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속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기회로 부분을 드렸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었다면, 인생의 폭풍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기 힘든 얼굴도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그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늘 오전에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그러한 고백 여기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죽을 때까지니라. 그거더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거 원하시더라고요. 부분을 드렸던 그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한 80% 이상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 속사람 가운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그런데 마음이 많이 높으시니까 세상 가운데 선택할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뭐 스펙이 많으니까 선택할 게 많이 있어요. 초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 고생하면서 굳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굳이 이 대가집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그냥 적당히 내 기준으로 내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학력합을 깨트리고 주님 옆에 올인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콜링을 해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제 손을 덥석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냥 웃지요. 예, 제 손을 덥석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하늘만 열렸고 방법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 있으면 숨통이라도 트여서 살겠는데 여기를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가난한 심령. 바닥치는 거죠.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러한 분들만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왜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있으면 벌써 막 날아갔겠죠. 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아직 선택권이 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만 잡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조금 이렇게 좀 머뭇하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분들은 그냥 덥석 잡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 메슬로우 그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자, 여기 보면은요. 메슬로우는 이제 기본적인 이 욕구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욕구, 이 밑바닥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다음엔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세 번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 세 번째 욕구가 채워지면 네 번째 존중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욕구가 채워지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한테 강한 욕구는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네. 이 생리적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다음에 2단계의 욕구가 그다음에 이제 생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어요. 예.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생리적인 욕구에 보면은요. 호흡의 욕구, 호흡하고자 하는. 그리고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갈증, 이게 물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욕에 대한 욕구, 이게 슬핑, 자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항상성이라고 있는데 영원히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항상성의 욕구, 그리고 배설의 욕구.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1단계 첫 번째에 있어요.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안전의 욕구가 이렇게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욕구 다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에디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 그 영아기부터 쭉 올라간 노년기 그 모든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다 채워지면 그러면 인생은 행복하겠죠.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1단계 욕구도 안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아기 때 이때부터 이게 인생이 꼬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욕구 충족이 안 돼서 힘겨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핑곗거리를 찾으면, 마음이 없으면 핑곗거리를 찾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러한 욕구가 안 돼서 나는 이래. 나는 이러한 욕구가 안 돼서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안 가는 거야. 핑곗거리를 찾는 것은 핑곗거리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욕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요. 이 숨을 걷어가시면 이 호흡의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를 왜 이 나이, 이 젊은 나이에 나를 왜 데려가십니까? 혹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정말 한 맺힌 아픔을 호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네. 주신 분도 여하시고 취하신 분도 여하시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했으니까 주님이 부르신다. 그냥 마음 가운데 이것 이렇게 하는 자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아파요, 힘겨워요,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어요. 와, 이제 우리는 줄여 죽는구나 라고 힘겨워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 심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를 다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면 꽃밭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던가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천국 그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웬걸 아니었어요.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옥을 가정천국 만들어라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거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그냥 가정천국 꽃밭길 하나님께서 그냥 쫙 그냥 날아다니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기름 부음 받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쵸? 예. 요셉이 꿈을 딱 비전을 샀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 그것을 이 조그만 머리에 담기는 어렵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작은 머리를 이해하려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억울해요. 이 억울하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한 맺혔던 아픔들 내가 참고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네요. 뭐 이런 마음이 훅 올라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획을 이 작은 머리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해 드려요. 그리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 거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만족, 기쁨, 다른 말로 선악과가 없어요. 내 안에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있으면 이거는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욕구 불만이 생기고, 예, 이런 마음들이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선악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없으면, 자아가 없으면, 자기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깨진 가정 해놓고 다른 사람 가정 회복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요때 10살 지연이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지연이가 뭐라 할까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빠 없이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한 맺힌 아픔이 있겠죠.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냥 기꺼이 치유받은 치유자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죄예요. 죄로 인한 결과물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러한 결과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는 한마디 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사인이에요? 순종이 즐거이 될 때까지 금식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강하셔서 힘겨웠어요.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순종 안 하면, 다른 선택을 하면 폭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폭탄이 싫어서 저는 순종 외에는 다른 걸 선택을 못하고 지금까지 자라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 장애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엄마 자리에 누구만 놓으면 돼요? 하나님만 놓으면 돼요. 나는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만 딱 놓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러면 저는 자동 시스템, 순종 외에는 이 자동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게 엄마한테 순종하던 그 몸에 배인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다. 아멘. 죽기까지 순종. 아멘. 이게 저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인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것이 장점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버릴 게 없다. 너무 아팠어요. 힘겨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픈 게 있어요? 힘겨운 게 있어요? 버리고 싶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네, 아멘.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자, 그 1페이지에 보세요. 나는 지나간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네,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연, 그 사건,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시는데 반드시 좋은 마음밭,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밭. 네, 그것만 결단하면 하나님 나머지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꼬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머리로 만드세요. 네.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바닥치면서 연단의 가정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분을 드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자. 그러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우리 아무 스펙 없잖아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역 가운데 전문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아픈 상황들을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잡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좋은 밭입니다. 주님, 이 좋은 마음 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